오케이,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 두 절만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17절 18절 다 찾으셨습니까? 오케이, 찾았으면 아멘.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한 번 더 읽어요. 한번 17절 18절 한 목소리로, 큰 목소리로 시작.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하시니라. 오케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영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영의 귀를 열어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하시고 내 가슴 속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가치와 모든 체계들이 바뀌게 하시고 삶의 패턴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언약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 앞에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30배, 60배, 100배, 1000배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케이, 사람들이 태어나면,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들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말을 막 해요. 그렇죠? 끌어안고 얘기를 해요. 왜 할까요? 왜 해요? 예뻐서. 예쁘면 얘기해요? 아이가 알아듣나요? 못 알아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 상관없어요.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계속 말할 거예요. 맞죠? 할렐루야. 근데 이 아이가 만일 듣지 못하게 태어난다면 이 아이는 오토매틱으로 벙어리가 돼요. 맞죠? 듣지 못하면 벙어리가 돼요. 그 사람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누구나 다 태어나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래서 들음을 통해서 그 다음부터는 잘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기본적인 것을 갖고 태어나게 하시지만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듣는가, 어떻게 듣는가, 무엇을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사람이 프로그래머블 된다는 거예요. 마음 안에 어떠한 것이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왜 이렇게 듣는 게 중요한가? 여러분 파트너하고 대화할 때 저 사람은 내 말을 들어 안 들어 어떻게 반응하세요? 안 들으면, 내가 말하는데 안 들으면 첫째 어떤 느낌이 들어요? 오케이, 무시당했다. 오케이, 다시 좀 이따 되묻을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을 안 들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무시당했다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럼 무시당했다 느끼면 어떻게 해요? 처음엔 볼륨을 좀 올리겠죠. 톤을 올려요. 그죠? 자, 톤을 올렸는데 또 안 된다 싶으면 어떻게 해요? 옐링도 좀 해요. 그리고 안 된다 싶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제 공격하겠죠. 야? 막 얘기하겠죠. 그다음 나중에 그래, 너는 너 나는 나 갈라서자 이렇게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금. 봐요. 근데 잘 봐요.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듣는다 싶었을 때 여러분 안에 느끼는 마음. 무시당했다고 느낀다. 분명히 그러셨어요. 자, 성경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뭐예요, 그게? 오야,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근데 안 들으면 뭐 한다고요? 선미자매님 얘기했어요. 안 들으면 뭐 한다고? 아니, 안 들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낀다고? 무시당한다고 느낀다 그랬죠? 하나님 많이 무시하고 사셨나요?
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 Say 할렐루야. 오케이. 자, 그럼 먼저 여기 다시 올 거니까 펴놓고 이사야 55장 와보세요. 듣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성경은 왜 이렇게 들으라고 말하나? 들어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 이사야 55장 3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신명기 6장에도 말씀하셨지만 들으라 이스라엘 하고 말씀하셨지만 이사야 55장에서 3절 같이 읽어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게 가까이 와서 들으라. 왜? 들을 이유가 뭐예요? 들으면 산다. 따라서 해봐요. 들으면 산다. 내가 내 서방님이 말하는 것을 따라서 해봐요. 내가 내 서방님이 말하는 것을 들을 줄 알면 나는 이 사람과 살 수 있다. 들을 줄 모르면 다 관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으라고 말하는 강력한 이유는 들으면 산다. 안 들으면 죽는다. 자, 왜? 안 들으면 그 다음부터는 누구 마음대로 할 거예요? 내가 결정한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안 들으면. 들으면 누구 마음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듣고 안 듣고가 옳고 그르고 좋고 나쁘고의 이슈가 아니고 내 영이, 내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는 거야. 죽고 사는 문제다. 듣고 안 듣고가 죽고 사는 문제다. 여러분이 여러분 이웃과 대화를 할 때 대화를 단절시켜서 소통이 안 되고 불통해. 불통하게 되면 대번에 뭐가 와요? 단절이 오네. 아이솔레이션, 세퍼레이션. 사람과 단절이 돼버리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 마음을 서로 헤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치유하실까요? 하나님은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저한테 이걸 가르치려고 할 때 내가 대화하기 쉬운 사람이 있고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럼 대화하기 어려운 사람은 이리저리 피해 갔어요. 피해 갔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몰아가냐면 저 사람만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코너로 싹 몰아가시고 가서 얘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어요? 근데 그때 죽기보다 싫었어요? 아니면 기뻤어요? 그러니까 죽기보다 싫어서 다른 사람을 애써 찾았어요?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리 갔어요? 자, 여기 또 문제가 돼. 야, 나중에 갔으면 또 다행이야 그나마. 근데 나중에 가는 것도 문제야. 왜? 라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 아플 때 라이트 타임, 우리 응급실 담당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라이트 타임에 딱 하셔야죠. 라이트 타임에 처치 않으면 합병증 생기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봐요, 모르신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도 라이트 타임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한 거는 순종이라고 카운트 할까요? 안 할까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즐겨, immediately. 즉시 순종해야 순종이라고 얘기하지 나중에 하는 건 순종이라고 성경에 카운트 안 한다고 써 있어요. 그런 거 있는지 모르셨죠? 내가 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 거죠. right time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도 immediately. 시간을 바꿔놓으면 내가 마음대로 바꾼 거죠. 그 성경엔 두 가지 타임이 있어요. 카이로스 타임, 크로노스 타임.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 하나는 내가 정한 시간. 그럼 내가 정한 시간은 내가 아무리 옳다고 해도 그건 롱웨이예요. 하나님과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I am the way, the truth, the life. The way지 kind of way가 아니에요. 내 이론이 아무리 튀어나고 내가 학벌이 아무리 탁월하고 내가 맞는다 할지라도 the way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맞지 않으면 안 맞는 거예요.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하시겠어요? 정말이세요? 그럼 한번 해봐요. 주 예수님, 오늘 듣는 하나님 말씀 중에 내 견해와 다른다 할지라도 당신의 말씀이라면 내 견해를 포기하고 당신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동의하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참 위대한 결정하신 거예요. 자, 듣고 사는 문제. 자, 다시 누가복음 8장으로 다시 가보세요. 누가복음 8장. 듣는 게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 성경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8장. 누가복음 8장에 딱 보면요. 그 앞에 뭐에 대해서 얘기했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갑자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에게 씨를 뿌린다는 얘기는 어떤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갑자기 이게 나와요. 17절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은 대화를 할 때 감추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적당히 숨기려고 그래요. 나중에 내가 유리할 때 나타나면 그때는 괜찮다. 그렇지만 지금은 좀 감춰보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숨은 것,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모든 듣는 것은 다 어디로 갈까요? 모든 듣는 것이 어디로 갈까요? 에? 제가 분명히 이 말씀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다음에 하신 말씀이라 그랬어요. 백그라운드 잘 보세요. 씨는 하나님 말씀을 상징해요. 밭은 여러분의 마음을 상징해요. 그러면 씨가 잘못된 건 없겠죠. 메이드 인 헤븐이잖아요. 그럼 뭐가 잘못됐어요? 밭이 문제겠네. 그래 잘 보세요. 사람들은 무엇을 듣는가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 잘 보세요. 무엇을 듣는가를 말하지 않고 다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consider carefully how what you listen. how와 what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어떻게 듣는가. 오케이. 한국에 지금 난리죠. 수많은 사람이 와서 대통령 물러나라고 지금 데몬스트레이션 해요. 그러면 청와대에 앉아 계신 이분은 이거를 어떻게 들을까요? 무엇을 들을까요? 자, 이 어떻게 듣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너도 똑같이 이렇게 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상당수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안에 가지고 있는 기존의 데이터로 해석해서 듣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듣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들었냐가 문제인 거예요. 야, 예를 들면 I love you. 광철이 I love you. 내가 사랑한다 얘기했어요. 그럼 얘가 듣기는 오늘도 나 약 올리려고 뭐 하는가 보다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I love you를 하면 할수록 얘는 뒤틀릴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얘 안에 해석이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될 거라는 거예요. How to listen이 키가 된다. What to listen이 아니고 how to listen.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저렇게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사람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데이터가 그거를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메시지가 왜곡될 수도 있고 뒤틀릴 수도 있고 정반대로 거꾸로 되치기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씨 뿌리는 비유와 연결돼서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듣느냐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가 된다. 동의하십니까? 무엇을 듣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듣느냐예요. 이것이 내 마음속에 데이터가 돼서 그 다음 데이터가 들어올 때 다시 어떻게 들었는가가 이걸 가지고 스탠다드가 돼서 다음에 들어올 것을 여러분이 판단하고 정리하게 될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삼가 조심하라. 근데 그 들어가 있는 것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예수를 받아들이면 예수님 말씀의 기준에서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모든 데이터가 드러나게 될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드러나게 될 때 감사하고 드러나게 될 때 잘못 들은 것을 바꿔서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를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바뀔 거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말을 더 볼까요? 굉장히 중요해.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그 다음 것이 생겨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누구든지 없는 자는 그 있는 줄 아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와, 잘 봐요. 어떻게 듣느냐의 키 이슈가 돼서 어떻게 듣는가에 따라서 어떻게 들으면 더 있는 걸 받을 수 있고 또 어떻게 들으면 있는 것까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how to listen이 나를 부유케 할 수도 있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에 어떻게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좀 볼까요? 누가복음 6장 43절부터 45절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와우. 자 봐요. 나무를 구분할 때 열매로 구분 안 돼. 나무를 자르면 나이테가 있어요. 그 나이테를 보고 나무의 성장 배경을 알 수 있어요. 짧은 거, 넓은 거, 햇볕을 많이 받았나 못 받았나. 또 열매를 보면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은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뭐를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고 알 수 있다고 써 있어요. 여기 성경에. 근데 잘 봐요. 말인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됐냐면 쌓은 선, 쌓은 악, 스토어 업. 뭔가 마음에 쌓여진다. 스토어 업. 여러분 있죠? 스트레스에 쌓여서 마음에 쌓여서 털으려고 뭐 했다. 이런 말 많이 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는 쌓여지는 기능이 있고 마음의 기능 중에 하나는 기록되어지는 기능이 있어요. 마음에 쌓여진다는 것은 어떻게 들어서 받아들였냐가 쌓여지는 것이지 무엇을 들었냐가 쌓여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어떠한 것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받아들였냐가 쌓여져서 그것이 뭐예요? 마음에 가득한 걸 뭘로 말함이라? 마음에 가득한 걸 뭘로 말함이라? 입으로 말함이라. 자,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토해져 나오게 해놨어요. 다행이에요. 말을 안 하게 되면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마음에 안 하게 되면 다 관두고 황선미 자매가 한 달간 말을 안고 살면 속이 어떻게 될까? 본인 스스로 본인 한번 생각해봐. 왜? 속에 들어온 게 괜찮은 거면 괜찮잖아. 근데 본인도 지금 뭔가 불안한 거거든요. 들어와 있는 게 내 뱃속에 지금 뭔가 가끔 여러분 자신의 놀랄 때 있어요. 누가 조금 건드렸는데 갑자기 왁 올라오는 자신을 보고 놀래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다행이에요. 왜? 나의 진짜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으니까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셔서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었는지 몰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일 것이 있다 없다? 없다. 다 감추인 것이 다 드러난다 그랬지. 숨겨진 게 다 드러난다 그랬지. 드러나기 때문에 어떤 게 들어갈 것인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How to listen. 왜 그럴까요? How to listen. 자, 들어오면 잘 봐요. 굉장히 중요해요. 들어오면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로마서 6장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니라. 잘 봐요. 너희가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순종하면 그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주인이 된다. 여기 누구에게라고 해놨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이전에 자 여러분의 말도 인격이에요. 말이 인격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이지 원래. 예수님이 인격이죠. 여러분의 말도 인격이에요. 그 말이 가는 곳마다 누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말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말이니라? 황선미의 말이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말 나간 다음에 나는 잊어버렸다 생각할지 아는지 모르지만 영의 세계에서는 여러분 자신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잘 봐요. 어떠한 말을 받아들여서 내가 그걸 믿기로 결정하잖아요. 이 말을 받아들이려 결정하면 그 순간부터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된다.
그 말이 나의 주인이 된다. 그러면 주인이 되니까 내 인생은 그 말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움직이게 된다. 동의하십니까?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하죠? 내 생각이, 그거에 대한 내 결정이 나는 이렇게 듣기로 결정해서 이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로 해서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결국 문제가 뭘까요? 상대방이 말하는 것이 문제일까요?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많은 사람을 이 사람은 싫어, 보기 싫어, 딴 데를 가요. 딴 데 가면 그 사람하고 닮은 사람이 꼭 있어요, 없어요? 가자마자 제일 먼저 눈에 띌 거예요. 예? 맞아요? 자, 교회도 저런 사람 있으니까 교회가 되겠어? 딴 교회를 간다고 찾아요. 찾아가는데 가는 곳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제일 먼저 눈에 띌 거예요. 왜? 나하고 똑같기 때문에. 거울을 보는 거거든요. 오케이? 고양이와 개가 거울 보고 짖어요, 꼬리를 흔들어요. 처음엔 꼬리를 흔들어요. 가까이 가서 흔들어 봐도 반응이 이상하니까 짖기 시작하는 거지. 결국 누구 보고 하는 건데요? 나를 보고. 그러면 그림을 좀 바꿔야 돼요. 로마서 6장 원칙을 잘 보세요. 무엇이든지 내가 받아들이고 동의하면 그 동의한 것이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끌고 가게 된다. 그러면 잘못 받아들이면 죄의 종이 될 수도 있고, 바르게 받아들이면 의의 종이 될 수 있네. 그러면 진리를 받아들이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그럼 받아들인 게 진리면 나는 자유하게 되지 조종당하지 않네. 할렐루야. 그럼 내가 내 삶 가운데 좀 조종당하고 있다, 뭔가 프레셔를 받고 있다, 이걸 안 하면 못 견딘다, 그런 말들이 내 안에 있다. 내 기준이, 내가 이걸 가서 먼저 미안하다 그러면 내 자존심이 깎이는 거야. 난 죽어도 먼저 할 수 없고 네가 먼저 해야 돼. 자, 이런 데이터를 내가 갖고 있어요. 야? 그렇다면 이 사람이 먼저 가서 사과할까요? 안 할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지 알면서도 할까요? 안 할 거예요. 왜? 말하는 순간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이 내 주인이 돼서 뭐의 종? 죄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 인생이 왜 안 풀릴까요? 주인을 잘못 선택했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주인을 잘못 선택했으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주인을 바르게 선택하면 여러분 인생이 풀려요. 그러면 이게 잘 보세요. 받아들인 데이터, 받아들인 단어들이 무지하게 많은데, 오늘이란 내 인생, 나라는 지금은 내가 과거에 어떠한 것을 받아들인 거에 대한 결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 들어오면 반드시 나간다 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자, 들어오면 나갈 때 축소시켜 나가면 참 좋은데, 들어오면 대부분 안 좋은 것일수록 배가 돼서 나가요. 봐요. 모든 씨는 들어오면 자라가요, 안 자라요? 열매가 맺어요, 안 맺어요? 그럼 잘못 들어온 것도 열매가 맺고 좋은 것도 열매가 맺네. 그러면 잘못 들어온 것도 들어온 것이 시간이 지나면 나가네. 노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가르쳐 준 거예요. 일찍부터 사람이 그럴 거라고. 씨를 심고요. time, 시간이 지나면 harvest. seed, time, harvest. 그럼 내가 언제 이 말을 받아들였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든지 어떻게 들었느냐가 중요한데, 어떻게 해석했냐가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자라서 이게 멀티플라이 돼서 이게 나갈 거야. 그냥 나가는데 이 나가는 게 또 문제가 돼요. 한번 볼까요? 성경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 5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가로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 쫓아내려 저희를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자, 우리말 성경은 간단히 되어 있는데 성경 표현이 구체적이지 않아요. 자, 이 백그라운드는 이거예요. 46절에 제자 중에 누가 크냐 하는 싸움이 났어요. 싸움이 나니까 사람마다 어떤 사람은 누가 큰 건 나이 순이다, 어떤 사람은 학벌이다, 야 어떤 사람은 야 말 잘하는 거다. 다 나름대로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크냐, 내가 너보다 낫냐 안 낫냐의 기준이, 돈이 내가 더 많느냐
아니 인물이 더 잘났느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라고. 근데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사람이 가장 크다. 예수님의 데피니션이 달랐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누가 제일 어려요? 요한이. 요한이가 제일 어려요. 평상시 요한이는 말을 잘 안 하고 그냥 점잖게 있는 애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 하는 말을 어떻게 듣냐가 중요한데 요한이가 어떻게 들었냐면 어릴수록 가장 크구나. 그래서 평상시 요한이가 안 나서는데 이때 갑자기 나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가게 막으니까 넌 유대인이고 우리 사마리아니까 오지 마라 막으니까 갑자기 요한이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저기 혼자 하기 뭐하니까 형제를 불렀어. 형 야고보를 불렀어요. 그 둘이 같이 하는 거예요. 얘들 별명이 뭐예요? 얘들 별명이 평상시 조용한데요 한번 입이 터지면 우레가 오는 것처럼 시끄러운 애들이에요. 이 집은 패밀리가 시끄러워요. 엄마 치맛바람부터 유명한 집이에요. 하나 우편에 하나 좌편에 아주 어려서부터 굉장한 집이에요. 그 요한이 평상시 말을 안 해요. 샤이하고 말 안 하는데 결정적인 힘을 얻은 거예요. 왜? 예수님이 힘을 실어줬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듣느냐? 요한이 해석은 어릴수록 더 크다. 그래서 갑자기 나서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불을 멸하여, 엘리야가 한 것처럼 흉내내고 싶은 거예요. 불을 멸하여 저희들을 멸하라 할까요? 요한은 굉장히 자기가 지금 신나서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한 거예요. How to listen.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돌아보사, 우리말 성경에는 꾸짖으시고 이렇게 돼 있는데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지 않았어요. You don't know what kind of spirit you are. 다시 말하면 네가 말하는 말에 어떠한 스피릿이 따라가는지를 네가 모르는다. 그러면 네가 말한 말에는 어떠한 영이 따라간 줄 네가 모르고 있다. 그러면 잘 봐요. 이게 어떤 의미인가? 사람의 모든 말은 뭐가 따라간다? 내 영이 따라간다. 겉으로는요 I love you 보고 싶었어. 근데 속에서는요 이번 가서 확 죽어버리고 안 왔으면 좋았는데 왜 나타나. 자 그러면 말 표현은 I love you 하지만 속에 스피릿은 그럼 뭐가 따라갈까요? 뭐가 나타날까요? 스피릿. 여러분 가끔 딜레마에 빠진 때가 있어요. 나는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저 사람은 날 뭐 야단쳤다고 한다든가 아니면 나는 그런 말 생각한 본 적이 없는데 그렇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오해 받아본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황당해 본 적이 있으세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잘못됐을까요? 절만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사람이 어떻게 들었냐가 문제니까. 근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 영에도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자, 이게 사도행전 7장에 나와요. 모세가 나이 40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보고 싶어서 자기 갔더니 자기 형제끼리 싸워서 싸우지 못하게 말렸고 그 이집션하고 싸우니까 이집션을 쳐 죽였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통해서 구원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모세의 생각은. 그 다음날 가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싸우지 말라고 하니까 갑자기 뭐라고 하냐. 싸우지 말라고 말렸는데 누가 너를 우리의 관원과 재판장으로 삼았느냐. 오늘 네가 나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모세가 쳐 죽이려고 생각이 있었어요? 아니요. 구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석했어요? 관원과 재판장. 너는 재판장으로 쏘아서 행한다. 모세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먹고 도망갔어요. 왜? 지가 죽을까 봐. 40년 동안 모세 안에 들어와 있는 애굽의 모든 학문, 애굽의 모든 잘못된 데이터를 없애기 위해서 40년간 광야에 살았어요. 근데 이것도 모세가 자기 자신이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르고 골라봐도 누굴 골라요? 집이나 보면 좋을 사람 집보라. 우리말 성경은 십보라고 되는데 영어 발음은 지니까 집보라예요. 내가 집보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해요. 집에 있으면 좋을 여자. 집보라예요. 왜요? 여자인데 왈패예요. 남자처럼 살았어요. 왜? 양을 키워 목자를 키웠기 때문에. 근데 왈패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물을 하려고 그러는데 혼자 힘으로 안 되니까 모세가 도와준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져서 둘이 결혼했어요. 모세가 볼 때는 내가 의지할 사람. 그때 좀 지나고 보니까 깨달은 거예요. 여전히 집이나 봐야 될 사람. 애굽의 모든 학문이 필요할까요? 자기의 모든 언변이 필요할까요? 대화가 안 통하네.
누구 잘못이요? 집보라 잘못이에요? 모세 잘못이에요? 사실 둘 다죠.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를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모세가 집을 떠나서 40년간 자기 장인의 양을 치면서 양하고 대화하는 걸 배운 거예요. 말할 사람 누구밖에 없어요. 양새끼. 그래서 터득한 게 뭐예요? 양의 마음을 헤아릴 줄, 양의 고통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행전 7장 와보세요. 사도행전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35절. 다시 하셨습니까? 같이 읽어 시작. 저희 말이 누가 너희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탁하여 관원과 속량하는 자로, 룰러 앤 리디머, 문제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구속하는 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모세의 하트가 40년 동안 들어와 있는 모든 쓴뿌리를 다 걷어내서 더 이상 그것이 모세의 삶과 모세의 언어 속에서 나가는 모든 스피릿이 구원하는 자로 가게 됐지, 그 사람을 죽이는 자로 가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안 듣고 속썩여도 뭐라 그래? 하나님 앞에 가서 차라리 나를 죽이시든지 나를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이 백성은 살리라고 대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속썩인 사람과 다시 만나서 교제하라 그러면, 목사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봐, 저 사람은 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거 모르세요? 그러면서 가라 그러세요? 둘이 싸우라고 이렇게 나갈지 몰라요. 왜요? 사실 뭐가 문제인데요? How to listen. 내가 어떻게 듣는가. 또 한번 가볼까요? 어떻게 듣는 게 왜 문제가 되는가?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인데 마태복음 25장. 우리가 많이 배우기를, 달란트 비유는 사람마다 재능을 주어서 그 준 대로 충성해서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예, 그 말도 맞아요. 맞는데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볼까요? 같이 그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 하나에게는 2달란트, 하나에게는 1달란트 주고 떠났더니, 오케이. 여러분이 만일 금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금 1달란트를 받았다면, 뭐 금 5달란트 받았다면 뭐 보나마나 오케이, I'm 오케이, 나 좋다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1달란트를 받았다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에? 요한이 나를 뭘로 보고? 내 주인은 사람 보는 안목이 없어. 대부분 그 나갈지도 몰라요. 근데 이 주인을 내가 내 주인이라고 트러스트 한다면 이분이 하는 말들에 대해서 내가 귀담아 들었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맡겨놓고 주인이 떠났어요. 그러면 제일 주인의 뜻대로 알아들은 사람이 누구였겠어요? 5달란트인 사람이니까 이 사람은 즉시 가서 했어요. 왜요? 주인이 무슨 뜻으로 하라는 건지를 알기 때문에 즉시 할 수 있는 거예요. How to listen. 어떻게 들어왔는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처음에 머뭇거리다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서 움직이는 걸 보고 야 저렇게 하는 게 맞아 하고 갔을 거예요. 자,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에요. 볼까요? 이분이 뭐라고 말하나? 24절부터 이걸 읽으면서 한번 잘 묵상해보고 잘 깨달아보세요.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오케이. 그럼 이분은 평상시 주인을 어떻게 생각하고 주인의 말을 들었을까요? 영어에서 이렇게 됐어요. I think, 또 I know you are the string man. 그러면 이 I think, I know가 나머지 2 사람하고 같아야 되는데 틀려요, 견해가. 그럼 이 사람이 뭐랄까요? 야, I am right,
I'm self-righteous. 내가 내 말이 맞아. 니들 틀린 거야. 니들 둘은 속은 거야. 내 말이 맞다고 주장했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누구예요? I think I know예요. 그럼 이 사람은 평상시에 어떻게 들었을까요?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주인의 모든 말은 이 기준으로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 기준으로. I think I know. 그 다음 하나 중요해요. 그래서 and so I'm afraid. 그래서 내가 마음이 두려워요. 그럼 두려움은 왜 생겼어요? 주인이 가면서 두려움을 잔뜩 줬어요. 너 이거 봐서 배로 안 남기면 너 죽일 거다, 목 자를 거다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주인의 기준은 뭐였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 faithful 했으니까 네가 더 큰 상을 받고 더 좋은 일에 더 큰 일을 맡긴다. 주인의 관점은 뭐를 잘하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 말을 어떻게 알아들었냐에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많이 잘못 곡해했어요. 그럼 여러분 관계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결혼했겠죠.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한 사람 없겠죠. 강제로 한 거 빼고는. 자, 살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사랑에 대한 데피니션이 다르니까 그러겠죠. 견해가 달라요. 그러면 how to listen이 그다음부터 문제가 생기네요. 아까 뭐라 했어요? 어떻게 듣는가 조심하라. 왜냐? 이것 때문에 더 많이 얻을 수도 있고 더 많이 잃어버릴 수도 있다. 그리고 어떻게 듣는가 다 드러난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들었어요? 아,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당신은 이런 사람이니까 당신 하는 말은 전부 다 삐딱선타고 해석하겠죠. 다 꼬아서 해석하고 꼬아 들을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아무리 최선의 말을 해도 잘못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so I am afraid. 그래서 내가 두렵다. Then I decide. 그래서 내가 결정하기를 돈을 땅에다 묻기로 결정했다. 그러면 전부 시작이 어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결론이 난 것도 전부 어서부터 어떤 생각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는가를 점검한 적이 없어요. 아까 로마서 6장 기억하시죠? 받아들이면 그 받아들인 것에 종이 되는데 죄를 받아들이면 죄의 종이 되고 진리를 받아들이면 의의 종이 되는데 여러분의 순간의 선택이다. 이 광고를 굉장히 좋아해요. 내가 럭키 금성에 근무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옛날 럭키 금성 냉장고 선전할 때 하던 말이에요. 아마 1970년대쯤인가 아마. 순간의 선택은 평생을 좌우한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네 앞에 축복과 저주, 사망과 생명을 너에 둘 건데 네가 선택해라. 그럼 우리 앞에는 항상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해야 될 거. 하나는 생명으로 가게 하는 생명나무의 반응이 있고,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듣나요? 어떠한 상황이라도 살려내는 방향으로 듣고 해석하겠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잡두신 분은 어떠한 방향이라도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를 해석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항상 누구를 킬링하고 누구를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려고 그러겠죠. 왜요? 내가 두려우니까. 뭐라 해서 모티브가 뭐예요? So I am afraid. 결국 뭐예요? 두려움이잖아요. 거절에 대한 두려움, 배신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모든 두려움, 남에게 인정받지 못할까 두려움. 자, 이것이 내 기준이니까 모든 게 다 꼬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예요? 땅에다 묻는 것이다. 근데 그 다음 말 보세요. 그 다음 말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까 누가복음 8장 말과 똑같은 말이 거기 써 있어요. 27절 26절부터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느냐.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들에게 나누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그 본전과 별일을 밝게 할 것이라 하고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사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자, 그 29절부터 시작.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내어 쫓으라. 내어 빼앗기리라. 빼앗기리라. 무익한 종을 바깥 얻은 대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뭐라 했어요? 있는 자는 더 풍성해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처럼까지 빼앗긴다. 아까 누가복음 8장 18절에 똑같은 말이 있었죠. 그러면 결국은 뭐냐?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풍성해질 수도 있고 가난해질 수 있다는 거야. 결국 키 이슈는 어디에 있다?
상대방에 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내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데이터에 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냐. 근데 우리가 쉽게 택하는 선택은 브레임이에요. 네가 이렇기 때문에. 그건 태초부터 아담부터 그랬어요.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내가 언제 여자 달라고 한 적 없고 내가 언제 결혼이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는데 당신이 내 갈비 빼서 만들어서 나한테 준 저 여자가 먹으라 했기 때문에 내게 됐다. 근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답변이 이거예요. No, 나는 너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했다. 그러면 항상 여러분이 해석해야 될 기준은 이거예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했느냐 안 했느냐, 무엇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네가 누구라고 말한 거를 내가 받아들였느냐 안 받아들였느냐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 기준을 벗어나면 오토매티컬리 어떤 사람도 다 남을 브레임하고 핑계대고 합리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렇게 살면 여러분의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 왜 안 바뀌나? 저 인간을 안 만났으면 내 지금쯤은 달라졌을 건데 생각하니까. 사실은 저 인간을 만나기 전에 내 안에 들어와 있는 데이터가 이미 벌써 하나님과 맞다 안 맞다? 안 맞죠. 맞았으면 눈이 떠져서 그런 사람은 안 만났겠지. 다 친운의 안경에 지가 좋다 골라놓고. 근데 따라서 먼저 가장 중요한 회개합시다. 주 예수님, 문제는 내 안에 있는 건데 내 안에 있는 걸 보지 못하고 거짓으로 잘못 해석하고 상대방을 비방하고 전가시킨 거 회개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 문제고 우선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고 가깝게 지내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있는 데이터부터 바꿔주세요. 새 할렐루야. 눈이 조금 떠졌나요? 이제 여러분 파트너 보는 눈이 조금 바뀌셔야 돼요. 바뀌셔야 돼. 봐요. 누구나 다 똑같다. 누구나 다 똑같은 데미지를 입고 살아난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얘기했지만 퀘스천을 가진 적이 있어요. 애를 할 때 애들이 웃고 나오는 애가 없어. 그래서 나 의심 이상하더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멋있게 창조했다는데 나올 때 해피하고 웃으면서 나와야 하잖아요. 야? 근데 대개 다 대성통곡하고 나와. 뿐만 아니라 의사가 또 안 울으면 또 안 운다고 엉덩이 때려갖고 울려갖고 울게 만들어. Why? 잘 생각해봐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잘못된 데이터를 잔뜩 집어넣었다. 이놈의 인간이, 이놈의 애가 왜 꼭 이때 생겨가지고, 둘이 좋을 때 안 생기고 안 좋을 때 바쁠 때 생겨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라고 별의별 안 좋은 날을 얘기하고 다 했다는 거예요. 벌써. 야? 또 딸을, 하나님은 공주를 줬는데 아들 해서 또 공주를 아들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나올 때부터 뭐예요? 모양만, 겉모양만, 육체만 공주고 속은, 보니까 박근혜한테 어느 심리학 교수가 그렇게 말했대. 저 사람 몸만 여자지 속은 남자 같다. 그렇게 했다가 교수에 잘렸다더만, 뉴스에. 근데 실제로 왜? 성장 백그라운드를 보라고. 백그라운드. 아까 데이터가 들어간다 그랬죠. 모든 데이터가 들어서 프로그래머블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진리, 예수를 믿고 예수와 동행하지 않는 삶은 개런티 되지 않는다. Say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의 것을 조명하고 보쳐주는 대로 여러분의 삶을 위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놀랍게 여러분 삶이 자유로워질 것이다. Say 할렐루야. 그러면 상당수 많은 삶의 고난이 나에게 들어온 거짓말을 믿고 살 거다. 거짓말. Hey, Mr. Go. You are so handsome. You are so worthy. Yeah? Do you believe that? Do you believe that? You think about yourself. I am so handsome and smart. 원더링 하잖아요. Why you think about yourself? You cannot agree with that.
Because many people tell a lie to you. Tell a lie to you. Don't try to hold the lie. God said, I create you because I love you. You are so loved. You are so smart. You are so handsome. You are so worthy. You are so number one. Don't be afraid. You take it, you will be free. You understand? 왜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나? 거짓 메시지를 믿고 있어요. 야, 거짓 메시지. 야, 그러니까 왕따 당하죠. 야, 나는 쟤보다 못해. 못해라는 걸 믿는 순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했어요? 네가 최고다 그랬잖아요. 예? 원더풀, 피어풀이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문제는 나 자신도 안 믿으면서 왜 서방님 보고 그걸 믿으라고 강요하냐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내가 진리를 받아들이면 강요 안 해도 저 사람 당연히 그렇게 믿고 따라올 거야. 할렐루야. 내 안에 데이터가 바뀌면 내 주변 환경이 바뀐다. 자,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고 한지 성경을 통해서 더 얘기해 줄게요. 이사야 59장 가세요. 달란트 비유 말고도 구약에도 써요. 이사야 59장.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 이사야 59장 1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도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의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습니다.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라네. 공의대로 소송한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한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여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함.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You spoken a lie. Empty word. Spoken a lie. Bad word. 네거티브 워드, 판단 정죄하는 말, 깎아내리는 말, 모든 게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잖아요. 자, 이 거짓말을 많이 들으면 여기 잘 봐요. 영의 세계 속에서 스파이더 웹, 거미줄과 같은 일이 여러분을 짜서 덮는다는 거예요. The spiritual spider web. 오케이? 잘 보세요. 거짓을 계속 받아들이면 그걸 믿게 되면 여러분 멘탈에 거미줄처럼 spiritual thing 어떤 게 덮어서 여러분이 어떤 거를 해석하지 못하고 혼미함에 빠져든다는 거. chaos, confuse, negative word. 특히 어려서부터 거짓말을 야 너는 이렇게 문열이 8푼이냐 너는 생긴 게 그거냐 에이 너 같은 건 없었으면 너 낳고 내가 고생 차라리 안 낳았으면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계속 듣는다면 다 거짓말이죠. 듣는다면 그 사람에게 스파이더 웹 이것이 그 사람을 덮어서 마음을 덮거나 머리를 덮거나 보는 걸 덮거나 어떤 장기를 덮거나 덮게 되면 자 피지컬리 장기를 덮으면 그 장기가 문제가 생긴다. 닥터 폴콕스라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여자인데 근무력증과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복잡한 문제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 사람을 치유할까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 가운데 보여주는데 거미줄과 거미 이빨, 어금니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송곳니를. 그리고 송곳니가 사람을 물고 있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what is this? 하나님이 이사야 59장을 읽어보라 해서 이사야 59장 펴보니까 여기에 스파이더 웹이 있는 거예요. 잘 봐요. 에스마. 집에 에스마 있는 집 있죠. 에스마. 또 다이어베릿, 당뇨. 이런 특별한 병들 중에 하나가 스피리추얼리 물론 피지컬도 문제가 있어요. 스피리추얼리 엄마 아빠가 자주 싸우는 집에 있거나
또 그들로부터 계속 부정적인 말만 들었던 거야. 거짓말. 야, 너는 이렇게 못하냐? 문해라, 팔푸나, 뭐 죽어라, 날려라. 계속 판단 정죄하는 말만 들어온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피지컬리 에즈마가 걸린다. 저는 약으로 안 되는 에즈마 이런 사람을 치료해요. 야, 약 먹어도 안 나서 오케이 그럼 와라. 왜? Spiritual is problem. 그걸 딱 제거해주면 나요. 그냥 에즈마 끝나요. 우울증, 자폐증 다 왜요? 스파이더 웹. 이것이 여러분의 멘탈을 덮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다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 거짓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어요. 잘 봐요. 뱃속에서부터 아이를 커스하고 나갖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계속해서 난도질 한다면 그 아이는 모든 창의력이 다 죽어버려요. 왜요? 스파이더 웹. 창의력이 죽어서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창조한 모든 게 다 죽어버려요. 그러면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요거를 제거하면 돼요. 제 아이가 샘플이에요. 저도 이런 거 잘 모르고 죄를 많이 쳤어요. 제 아이를 가졌을 때 그때는 하나 낳기 운동해갖고 하나만 낳아야 되는 줄 철떡같이 믿었어요. 덜커덕 애가 생겼어요. 생각도 않는데. 그래서 애를 지우라고 낙태하라고 소리를 쳤어요. 큰 죄를 졌죠. 살인죄죠. 이걸 구약에서는 바알 몰렉의 제사 드리는 죄라 그래요. 몰렉이란 건 산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제사예요. 구약시대에 전쟁터 나기 위해서 악한 영의 힘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악한 영이 임하면 그것 때문에 분노가 생겨서 싸워서 이겼어요. 킹 카메하메아도 하와이에 각 재단을 갖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을 태워 죽였어요. 카일로아 재단을 태워 죽이고 많은 재단이 있어요. 사람 태워 죽였어요. 몰렉의 제사예요. 이거 뭐 몰렉의 제사라고 그런 거예요. 현대판의 몰렉은 낙태예요. 어보이션.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또 사람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악독을 말하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교회에 지금도 아마 계실 거예요. 경기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가시나무새란 소설을 쓰신 분. 꽤 유명하신 분인데. 야, 이분하고 부인이 결혼했는데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그 부인이 애를 가졌을 때 애를 지웠으면 좋겠다고 약을 잡수시고 했어요. 근데 낳았어요. 근데 그 아들이 평론가가 됐어요. 왜요? 상처받은 상처를 판단 정죄하는 그쪽으로 개발시킨 거예요. 근데 영은 다 죽었죠. 그래서 예리하게 판단하고 난리쳐요. 특히 지아버지 소설을 까는 데는 전문가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왔었어요. 근데요, 부인도 굉장히 예뻐요. 근데 만족하지 못해요. 왜요? Rejected. 스파이더 웹. 거짓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를 해도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판단해야 돼요. 왜? 셀프 디펜스 메커니즘.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공격하는 거죠. That's 스파이더 웹. 스파이더 웹은 바이퍼스 액. 독사의 알을 깐다 그랬죠. 스파이더 웹이 지속되면 독사의 알을 까서 뱀이 나오는 거예요. That's devil. 그래서 말들이 전부 다 뭐예요? 판단, 정죄, 비판, 모든 부정적인 말 좋게 안 받아들이죠. 왜? How to listen. 어떻게 듣는가. 잘못 들은 것이죠. 요거를 제거하면 사람이 변해버려요. 그러니까 남을 따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나는 어떤 말을 듣고 살았나. 주로 어떤 말을 들었나. 저희 어머니는 이북 사람이에요. 함흥 사람. 북한 사람이니까 말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뭐 하나 안 되면 금방 죽는 것처럼 표현을 해요. 거기다가 또 감정이 풍부해요. 그러니까 죽는 것이 진짜 죽는 것처럼 말해요. 난 국민학교 때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한 문제 틀리면 지옥 가는 것처럼 취급해요. 영광이란 영광은 다 네가 때려 막았다는 식이에요. 그럼 학교에서 집에 가는데 100m도 안 됐거든요. 학교 바로 옆에 살았거든요. 집에 가면 이제 또 무슨 소리 들을지 모르잖아요. 터덕터덕 가요. 한 문제 틀렸다고 앞날 인생이 벌써 죽은 것처럼 말해야 되니까 그것도 가방이 있었어요. 가죽 가방 좋은 건데 그걸 태워서 아궁이에 집어 던져 겹주는 거였겠죠. 근데 직접 앞에서 던져요. 아궁이 앞 옛날 다 불 때는 아궁이 했었어요.
던져서 거의 타려고 그래요. 그럼 내가 어린 심정에는 이제 다 저건 다 갔구나. 그러면 막 가서 길게 뛰면서 뺏어오고 안 하게 하려고 난리 쳤죠. 그렇게 해서 공부시켜서 영광을 받으려고 생각했는 모양인데 그게 다 배드톡이죠. 전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로부터 거절받고 태어났어요. 태어나서부터 전 샤이했어요. 나이 40대까지 샤이했어요. 근데 샤이한 사람이 한번 잘못 건들면, 샤이한 사람 잘못 건들면 큰일 나요, 여러분. 야, 바이퍼스 애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뱀이 나오고 말들이 굉장히. 저 원래 보기에 참 순하게 생겼죠. 예, 순해요 원래. 건들지만 않으면. 근데 이게 맞을까요? 사람은 건들고 살게 돼 있잖아. 이게 하나님의 창조를. 이걸 오랫동안 몰랐어요.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내가 괜찮지 않은 사람인가를 철저히 알려준 게 우리 집사람이죠. 야, 별의별 소리를 다 들었어요. 자, 그다가 잘 보세요. 이 부분을 다루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당뇨가 왔어요. 다이어베틱. 스트레스 받으면 당뇨 온다고 보통 얘기하죠. 그걸 오버하지 못하면, 오버 캐퍼시티가 안 되면. 예, 맞아요. 이블 톡, 거짓말, 배드 톡을 많이 듣게 되면 스파이더 웹이 어디를 장악해서 질병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다 그런 이유는 아니에요. 영적인 의미 속에서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죽어요. 근데 이런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셔서 나의 모든 것을 치유하셨어요. 자유케. 그 얘기는 오늘 다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내가 샤이했다 그러면 믿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가끔 보게 될 거예요. 혼자 있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왜요? 하나님과 같이 지내는 시간이 좋기 때문에. 자, 봐요. 거짓을 말하면 그렇게 된다. 그럼 여러분이 말했던 모든 말은 여러분 입에서 나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돌아다닌다. 여전히 영의 세계 속에 존재한다. 오케이? 성경 볼까요?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스가랴 5장 제카라야 1절부터 3절까지 시작. 내가 다시 눈을 든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보이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장이 20규빗이요 광이 10규빗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지면에 두루 행하는 저주라. 무릇 도덕질하는 자는 그 이편 글대로 끝쳐지고 무릇 맹세하는 자는 그 저편 글대로 끝쳐지니라. 보세요. 아주 재밌는 얘기예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플라잉 스크롤, 떠돌아다니는 글씨 쓴 서책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뭐냐? 네가 한 말들, 네가 한 저주들, 네가 한 맹세들이 거기 써 있는데 떠돌아다닌다. 그래서 그것이 까닭이 맞아 떨어지면 그것이 너에게 저주가 임해서 내가 그게 임할 것이다. 그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어려서부터 뱉었던 모든 말들, 함부했던 모든 말들이 여전히 여러분이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면해서 인정하고 회개한 적이 없다면 여전히 그 말은 떠돌아다니면서 여러분을 공격할 거예요. 이게 고린도서 2장에 리튼 코드, 의문에 쓴 증서라고 돼요. 십자가에서 해결한 것이 의문에 쓴 증서, 의문에 쓴 증서가 이 리튼 코드예요. 여러분의 죄 목록이 적혀 있는 코드, 그런 책, 그런 북이 있다는 거예요. 이 스피리추얼 렐름에. 그래서 그거를 깨고 취소하고 무효화시키고 끊어버리지 않는 한 여전히 반복적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복된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에 잡아먹는 말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말을 해서 어떤 사람 잡아먹죠. 한 사람 다 그냥 완전히 다 요리까지 해서 혀까지 쳐서 잡수시죠. 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오케이, 시편 52편 4절 5절 같이 그 시작. 간사한 혀여 내가 잡아먹는 모든 말을 좋아하는다. 그런즉 하나님의 영령이 너를 멸하시며 너를 취하여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생존한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로다. 잡아먹는 말, 디시플 텅, 거짓말. 자, 진리가 아닌 것을 말하는 건 전부 거짓이에요.
그러면 거짓말 안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했어요. 여러분 감정이 못 견디면 다 했어요. 그럼 이걸 회개하셔야 돼. 안 하면 이것이 여전히 스파이더 웹이 돼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있을 수 있고 플라잉 스크롤로 붙잡을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한 걸 끝까지 해서 다 할 거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는 이거예요. Very simple. 첫째, 그렇게 말한 사람을 다 용서해라. 장애물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한 사람을 이유가 어떻고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다. 이슈가 그 사람이 잘했고 내가 용서하면 그 사람이 잘했다고 인정되는 그건 아니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무조건 내가 자유롭기 위해서 용서하라. 용서는 하나님의 명령어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마귀가 너를 감옥에 가둬 놓고 토처 고문할 거라고 영어 성경에 써 있어요. 토처 바이 데볼. 그러면 용서하셔야 돼요. 또 그렇게 믿었던 여러분 자신도 용서하셔야 돼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 용서하기 더 어려워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나 사실 싫거든요. 하시겠어요? 따라서 주 예수님,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가 살아오는 동안에 나에게 행해졌던 들려졌던 모든 거짓말들을 해함으로 내가 분별하지 못할 때 받아들여서 그런 사람을 살도록 만든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말들과 모든 것을 다 풀어놓고 용서하기로 결정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모든 말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취소하고 다 무효화시키고 다 깨버리고 다 없애버린다. 예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으며 모든 의문에 쓴 증서는 다 소멸되었음을 선포한다. 더 이상 그 모든 거짓말은 내 인생에 효과가 없으며 나를 건들 수가 없으며 나를 만질 수가 없다는 것.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예수님이 갑자기 이런 말 했어요. 성령이 하는 얘기를 하다가 이런 말 했어요. 자, 세상 임금이 왔다. 그래서 앞으로 내가 너한테 말을 적게 할 거다. 근데 중요한 말을 했어요. 세상 임금이 와서 거짓말을 많이 할 텐데 나는 말을 많이 안 할 건데 중요한 말이, 근데 그 세상 임금이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럼 우리도 세상에 흘러오는 모든 말들에 대해서 나와 아무 관계없는 삶을 만들면 돼. 예수님처럼. 그럼 들어와 있는 잘못된 데이터를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내고 다 없애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 내 안에 받아들이면 돼. 할렐루야. 어떻게 해요? 진리를 말하면 돼. 네가 진리를 사랑 안에서 말하면 자라간다고 에베소서에 써 있어요. Speaking the truth in love.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 네가 grow up, 자라갈 텐데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요, 옆 사람에게 I love you,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말 한마디가 여러분을 사랑하게 하고 살리게 하고 자유롭게 풀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선포하라 그러잖아요. 가서 진리를 말하라 그러잖아요. 진리를 말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abide in him,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자, 이 진리를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동의만 하셔서 제가 금방 말한 세 스텝, 인정하고 회개하고 끊어내고 그다음에 용서하고 풀어주고 그다음에 진리를 말하고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서 동의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올 걸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어떻게 듣는가 조심하시겠어요? 요거 하나가 봐요. 나에게 나쁜 말이 해올 때 어떻게 듣는가에 대한 반응을 잘하게 되면 더 많아질 수 있고 더 풍성해질 수 있고, 반응을 잘못하게 하면 다 뺏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말이 나한테 와진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영적인 변화가 내 속에서 올 때가 됐다. 반응을 다르게 하시면 된다고. 저 사람에게 초점 맞추면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시작하시는구나. 이걸 받아들이고 반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에게 멀티플라이가 오게 될 거예요. Say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우.
한번 실수해 보실래요? 두 사람씩 한번 짜서 기도해 보세요. 쉐베. 또 여러분에게 거짓말했던 사람 다 용서하고 얘기해 보세요. 야, 얘기해 보세요. 부모와 자식 간에는 섭섭한 거 다 푸셔야 돼요. 쉐베.